잠언 18장의 내용, 전반적인 내용들은 화목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화목하고 서로 한데 어우러져서 지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죠. 그 중에서도 오늘 이 내용들은 특별히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말씀을 또 해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며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좀 살펴봐야 될 듯합니다. 제일 먼저는 여호와의 이름, 10절 말씀,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견고한 망대라는 곳은 적이 쳐들어오거나 그리고 전쟁에 있어서 숨어서 피할 수 있는 그런 높은 모든 것들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곳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경계를 쓸 수도 없고 전쟁에서 싸워서 이길 수도 없음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게 된다.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의인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임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그곳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곳으로 달려가지 않는 자들의 모습은 어떠한지, 특별히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 연이어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의 재물은 견고한 성이라, 똑같은 견고한 망대, 견고한 성 이렇게 표현되고 있지만 그 대상이 전혀 다르죠.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과 그리고 부자의 재물이라는 부분입니다. 누가 봐도 기울기는 확실하게 여호와의 견고한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서 우리는 당연히 기울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따라가지 않는 자들, 특별히 자신의 능력이 출중하다 하여서 그것을 믿고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는 그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 그것은 결국은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되는지, 여호와의 이름을 피하는 자들은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지만 반대로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긴다라는 말은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높으니까 결코 망할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고 모든 안정감을 거기에 찾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결국은 부자도 하나님께서 치시게 되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또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며, 우리가 다른 어떠한 여기서는 해석을 안 해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당연히 겸손해야 되고 또 교만하지 말아야 됨을 다시 한번 우리는 인지를 해야 될 듯합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자, 우리가 너무 성급한 판단, 이것을 주의해야 될 것,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사람의 말과 저 사람의 말, 각각의 그 입장에서의 생각하고 말하는 내용들이 충분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연들을 다 꼼꼼히 듣고서 그것을 헤아려야 되겠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을 싫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원통하고 마음이 좀 소원한 자들에 대한 그 부르짖는 소리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즐겨 들으시고, 또 즐겨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들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듯합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느니라,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라고 되어져 있어요. 제 성경에는 일으키겠느냐라는 부분에 각주가 되어져 있어서 그 각주의 해석을 보게 되면은 견디겠느냐라는 거죠. 그럼 이 부분을 다시 읽어드리면,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견디겠느냐. 이 말은
이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거죠. 그 마음이 단단히 정말 그 마음을 먹는다는 표현을 쓰죠. 마음을 먹고서 내가 이것을 이겨내겠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그의 병을 이길 수 있다. 하나님께서 또 힘을 주시겠죠. 또 그와 같이 그 마음을 먹으며 기도하며 나아가면 그 마음으로써 이겨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심령, 그 마음을 먹기가 힘들게 만들고 심령을 상하게 되면은 도저히 견딜 수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처받았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시편 51편 17절 말씀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요.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말씀과 연결해서 보게 되면 심령이 상하면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심령이 상한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제사가 상한 심령이기 때문에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낙담하고서 상처받았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토로를 하고 그 토로된 그 심령이 상달되어지고 응답되어져서 그 상한 심령이 고침을 받게 되고 이제는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고 또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 문제, 여기서는 질병으로 언급이 되어지는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부디 우리 성도님들 여러 상황 가운데에 여러 일들로 여러 모양으로 또 저로 인해서도 충분히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상처, 그것으로 인해서 상한 심령이 되셨다면 다른 누구 어떠한 것보다도 그 상한 심령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받은 그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고 견디면서 고침을 받고 회복이 되어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잘 듣게 되고 또 잘 말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으며 명철과 지혜를 얻는 것도 마찬가지로 여호와를 경외해야지 얻을 수 있음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식을 얻는다. 그리고 지식을 구한다. 근데 지식의 근본은 무엇이라고 우리가 계속 봤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러면 여기에 나타나는 명철한 자의 마음, 또 지혜로운 자의 귀, 이 모든 것들은 다시금 여호와를 경외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또 16절 말씀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선물의 위력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물은 다양하게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고 폭넓게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존귀한 자로 만나고 또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준다는 거죠. 바로 앞장으로 되어진 19장 6절 말씀 보면은 선물의 위력이 또한 어떠한지 매우 유사하며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6절 중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보게 되면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여러분 선물을 준비해서 누군가에게 줘보십시오. 그러면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은 선물을 준 사람에 대한 마음문이 활짝 열려져 그 호의된 그 마음으로 서로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선물을 주고받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들이라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때마다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 큰 것 바라는 것이 아니겠죠. 아주 작은 것, 마음을 쓰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서로 가까워질 수 있는 친구, 또 그와 같은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니라. 이 17절 말씀은 13절 말씀과 함께 연결시켜서 봐야 되겠죠. 13절은 어떻게 우리가 봤습니까?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한다. 다 자세히 들어야 됨을, 그래서 그 사연이 무엇인지를 판별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해줬는데, 마찬가지로 송사, 법을 통하여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먼저 말한 자가 누구나 자신의 그 송사의 가운데서는 자신의 말을 주장할 뿐이지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그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데, 그것은 그와 반대의 상대자의 말까지 들어보게 되면 분명히 시시비비를 밝힐 수가 있게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지혜의 왕인 솔로몬의 유명한 판결이 있습니다. 억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그 일들을 왕이 다 재판을 하였었죠. 자기 자녀가 죽고 그리고 옆에 누워있던 아기가 마치 자기 아기인 양 그렇게 이야기했었던 한 여인, 또 자기 아기를 빼앗겨서 억울해했었던 한 여인, 어느 누구의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참 쉽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솔로몬은 그 이야기를 듣고 시시비비를 잘 가리게 되었죠. 그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 분명히 누군가는 거짓을 말하고 누구는 참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하나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둘 다의 말을 잘 듣고 헤아려야 됨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마지막 18절 말씀은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공평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16장을 보면서 읽지 않았었던 한 구절, 이 제비 뽑기에 대한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16장 마지막 절 33절 말씀 보면은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 뽑는 그 하나하나의 그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죠. 당연히 그러게 되니까 공평하게 하나님은 어느 누구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18절에도 그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강한 자 사이에서 기울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공평하게 다 마무리를 되어질 수 있게끔 만드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비 뽑는 그 유익함을 알게 되는 거죠. 오늘 이렇게 10절에서 18절까지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과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화목하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봤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말씀은 다른 어떤 말씀보다도 10절 말씀이겠죠.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이와 같은 화목하지 못해서 어지럽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하신다. 안전함을 얻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언제든지 자신의 문제, 어떤 일들, 그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